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숨겨진 부활의 비밀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숨겨진 부활의 비밀이 열리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숨겨진 부활의 비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적어도 3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때에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는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이라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2명의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상심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과의 만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때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왜 그들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9장 43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 예고, 순환 예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공적으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9장 43절 44절은 두 번째 고난 예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두 번째 고난 예고를 하신 다음에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한 것,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숨겨졌다. 이 부활의 말씀이 숨겨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세 번째 예고의 말씀인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비밀의 말씀이 감추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8장, 즉 두 번째 고난 예고, 세 번째 고난 예고에서 우리가 보듯이 부활이 제자들에게 숨겨져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스러운 이 비밀이 언제까지 제자들에게 숨겨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는 예수 부활에 대하여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두 명의 제자들 앞에 갑작스럽게 그렇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그들의 대화 중에 끼어들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 모습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부활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소경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시면서 물어보시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대답을 하느냐 하니까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불과 며칠 전, 사흘 전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너는 모른단 말이냐?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알 텐데 너는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서 일어난 일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질책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겪어보면서 경험해 보면서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구나.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부활의 말씀이 기억될 리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눈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깜깜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들은 슬프지만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이게 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죽어버렸다.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자로 알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사흘째가 됐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사흘째 되는 아침 새벽에 예수가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자들도 가서 몇 명의 제자들이 가서 무덤을 가보니까 역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왔다. 그러한 얘기를 이 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부활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구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외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인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글자대로는 알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주시고 있어요. 마침내 부활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때까지 감춰졌던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로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떡이 말은 뭐죠? 무교병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무교병을 먹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도 몰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눈이 깜깜하죠.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건넨 무교병의 떡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봤을 때 바로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움직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상태 가운데서 놀라운 예수님의 움직임의 사건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 부활의 비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남자의 부활, 여자의 부활이 있죠. 이것을 부활을 나누면 남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에요. 여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됐다는 것은 뭘 하고 연결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 사람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다 죽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하나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구나, 경험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육의 몸을 가진 자 아담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 보좌에 가시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육이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야지만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의 몸이 있은즉, 첫 번째 아담 육의 몸이 있은즉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을 이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현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이 죽으셔야 돼요. 육이 죽으셔야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썩는단 말이에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재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성령의 음성 듣고 휴거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잠자고 있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 육신으로는 못 가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어떤 절기로서 우리가 축하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부활의 비밀이 열려지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사람들만이, 오늘이 그들만이 부활 생명으로 오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겨진 부활의 비밀이 열려지기 전까지 제자들조차 이 말씀이 완전히 침묵하고 가리워져서 육신의 귀로는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부활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물리치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